중국 전국시대 때 조나라 사람 인상여와 연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관인 인상여는 전나라의 진나라와 단판 외교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조나라 임금은 인상여와 연파에게 상경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지만 둘의 직급은 같되 인상여의 봉급이 훨씬 높게 책정을 해서 연파 장군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나는 장군으로서 목숨을 걸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또 영토를 넓혔는데 인상여 저놈은 새치혀갖고 날림거리면서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나보다 봉급이 높단 말이냐 심히 큰 불만을 품고 인상여를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인상여는 화가 나서 쫓아가서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연파와 길거리에서 마주칠까봐 피해 다니고 오히려 몸을 사리는 것을 보고서 종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인상여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연파는 우리나라의 기둥과 같은 충신들인데 둘이 서로 앙숙이 되어서 싸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적국 특히 진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저 연파에게 조금 비방을 들은들 내가 참으면 되지 그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대꾸를 했는데 연파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소인배고 인상여가 진짜 대인배란 사실을 알고 회초리를 한 짐을 짊어지고 인상여 집을 찾아가서 자기를 꾸짖어 달라고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서로 칼 앞에 목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사이라 그래서 그것을 문경지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아마 중고등학교 한자 한문 시간에 문경지교라는 말을 듣고 배워봤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일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연파라는 그 소인배 같은 사람의 비방과 험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꾹 참고 인내하고 화내지 않고 온유하고 너그럽게 상대방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대사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런 인상이 같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관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은 관용을 베푼 사람을 대인이요 그리고 좁고 편협한 사람을 소인배라고 부릅니다. 도량이 넓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와 관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옥바라지를 기꺼이 해준 고마운 빌립보 교회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칭찬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요디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의 파벌이 나뉘었고 서로 다투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장은 이 요디와 순두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요디아 순두계는 이미 서로 다툼으로써 연합과 친교가 깨져버린 상태고 교회의 분란을 초래한 당사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요디아와 순두계는 서로 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바울이 규명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요디아와 순두계가 기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다루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쁨을 잃었기 때문에 그 기쁨에 대해서 바울이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관용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은 이 요대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된 주된 원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이 관용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바울이 두서없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구절들은 보이지 않는 그 실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다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4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리는 기쁨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다가도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는 순간 나는 기쁨을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순간 우리는 화가 나든지 짜증이 나든지 아니면 속상하게 돼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온전히 갖추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바랬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과 관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전도를 막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기쁨과 관용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기쁨이 없고 관용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쁨과 관용은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관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없어요. 기쁨과 관용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도무지 관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내 안에 주 안에서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너그럽지 못한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상현은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파한테 관용을 베풀었죠? 그것은 그가 세상 사람이지만 그냥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이 원래 좀 관대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유교적인 그런 덕목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인격이 성숙해져서 관용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관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관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별로 이런 것을 생각 안 해보셨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일단 관계없는 문제예요. 일단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이렇게 동행하는 임재 가운데 살게 되면 일단 나는 주 안에서 기쁜 상태가 돼요. 주님과 연합과 친교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나는 주 안에서 기쁨의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사람과 이 기쁨은 상관없이 내가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관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넘쳤었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죄나 실수를 내가 그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만 있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너그럽게 대하고 그리고 관대하게 대하는데 내가 기쁨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관대하게 대하지 못하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관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나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관용은 내 안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비로소 실천할 때 나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용이 기쁨보다 한 차원 더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컨대 제가 방 안에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혼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지식을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이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은 이 관용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기쁨보다 관용은 한 차원 더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용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용의 개념 정의를 좀 해봅시다. 먼저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관용은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세상에서 말하는 관용과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관용과 성경에서 사용되는 관용은 개념이 달라요. 세상에서 관용은 어떤 뜻이냐면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포용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관용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 이런 것을 관용이라고 하죠. 프랑스는 1968년 5월 혁명 이후에 무척 관용적인 나라로 알려져 왔습니다.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는데 관용이라는 뜻이에요. 이 똘레랑스라는 말이 과거 70, 80년대에 무척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평등, 성해방, 인권을 중시하면서 동성애자들과 무슬림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후 유럽과 북미 등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이 프랑스
1968년 5월 혁명 이후로 세계적으로 무척 관용적인 사회가 되어 갔습니다. 이 혁명이 대단히 중요해요. 프랑스 낭테르 대학교에서 시위에서 촉발이 되었는데 이것이 은근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관용이 부족한 사회로 유명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평가해요.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름을 잘 인정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는 문화가 팽배한 사회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배타적인 사회입니다. 좋은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죠. 종종 목사님들이 관용에 대해서 이런 세상적인 개념을 성경적인 관용이라는 개념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개념이 좀 달라요. 물론 세상적인 개념으로서도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준다 이런 개념이 물론 성경에 사용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개념에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본질이 좀 달라요. 또 타고난 성품으로서 관대함은 성경이 말하는 관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이나 기질상 좀 관대한 사람들이 있죠. 너그러운 사람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품이나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받아주고 대해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고 직장생활도 원만해요. 그런데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발끈합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요. 성품이 착하고 너그럽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타고난 성품,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용을 이렇게 성품이 너그러움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어떤 뜻일까? 성경이 말하는 사전적 개념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원어상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인내, 자제, 온유, 양보, 아량, 너그러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 어렵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조금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로 관용이란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배척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용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배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제자들은 편협한 태도를 취했지만 주님은 관대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자기가 추종해왔던 거물이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자 걱정이 돼서 그게 큰 문제라고 고쳐야 된다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치 거물이 자기 명예를 이 정치인이 실추시켰다고 그때부터 이 자기를 추종하는 이 정치인을 멀리하고 배척했습니다. 소인배인 거죠. 마음이 편협하고 그리고 좁았던 인물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결국 깨지고 악화되어서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 정치인이 말을 좀 지혜롭게 못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정치인이 너무 소심하고 옹졸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아도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인격을 결코 갖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인격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갖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 해서 배척하는 옹졸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관용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시기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바울 대신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해야지 저놈은 감옥에 갇힌 게 너무 잘 됐어. 이렇게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바울은 그들을 꾸짖지 않고 나를 비방하든 어쨌든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것으로 잘 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기를 비방하는 자기를 비방하는 그 못난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관용은 나를 싫어해서 비방해도 참고 성내지 않고 대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관용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아도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십니까? 사실 이건 힘듭니다.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고 나는 못나고 내 스스로 형편없다 생각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이런 훌륭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이 못남 때문에 속상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깔보고 있다고 생각되면 화가 나죠. 사실 그게 맞는데 또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이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인 것이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를 참아주고 받아주고 배척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 안에서 관용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개념이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유교적으로 대인배가 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세상에 대인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뿐만 아니라 나를 비롯해서 대부분 우리가 흔하게 만나는 사람들은 다 소인배들이잖아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그릇이 커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도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나 그리스도 안에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이 그리스도인의 성숙도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관용은 자기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례를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어려서 사례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자비랑 선교를 했고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했어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바울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관용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자기 이익을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면 혹시 그게 무엇입니까? 기쁨이 주 안에 거할 때 나오는 것처럼 관용도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없는 것처럼 관용도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려면 먼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면서 그 기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고 알아주지 않아도 조금 더 서운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권리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함으로 관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용은 세 번째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관용이란 무엇이냐면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양보할 줄 아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8장과 로마서 14장에서 다뤄요. 로마서 14장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양보하라는 것이에요.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이하를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대조시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사소한 것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음식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니까. 또 20절에서도 음식과 하나님 사업을 대조하고 있어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중요하지도 않는 사소한 그 음식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전도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너희 마음 안에서 의를 세우고 평강을 얻고 그리고 희락을 얻는 것을 놓쳐버리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이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은 양보를 하십시오. 그 대신에 크고 중요한 일들을 고수를 하십시오. 정식 때 뭐 먹으러 갈까? 그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휴가를 어디로 갈까? 그건 배우자한테 양보를 하십시오.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들 다 안 맡으려 갈 때, 그때 여러분이 내가 맡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죄가 아닌 일은 기꺼이 양보를 하십시오. 그 대신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깨뜨린 일은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건 양보하지 마십시오. 죄악과 허물이 되는 일은 철저히 반대하고 거부하십시오. 그런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수용하지 마세요. 술 마시러 가자. 노래방 가자.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술자리, 노래방 자리에 가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은혜 받는 일은 양보하지 마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십시오. 사소한 것들은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로 크고 중요한 일들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관용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용의 의미 네 번째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나발은 다윗 일행의 은턱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직히 음식을 부탁했었을 때 이 다윗 일행의 어려움을 배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다윗 일행에게 인색하고 냉정하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급사했죠. 나발은 관용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완고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옹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히터나 에어컨 온도 조절할 때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해야 됩니다. 저 멀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헤아려서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기는 추워도 다른 사람은 더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관용의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로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받아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봐주고 그리고 참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노력은 안 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노력해서 될 일 같으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마음먹고 애를 쓰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살 때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관용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살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진심이 다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관용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또 그 사람의 마음의 벽도 무너지고 또 그 사람도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저 인간은 안 돼 하고서 포기하고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중단해버리면 놀랍게도 우리 마음 안에 있던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평강도 사라져요. 그럼 결국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 이상 우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관용은 화가 나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공사할 때 싱크대에 설치하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엉터리 싱크대에 판 여자 사장은 손해를 조금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기 주장하면서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 그랬어요. 설치한 그 나이 드신 그 기사분은 손 다쳐서 일을 못하고 말로만 지시하면서도 조금도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돈에서 한 푼도 깎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완고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책장을 제작했는데 책장을 잘못 제작했습니다. 깊이를 30cm로 했는데 23cm로 만들어 왔어요. 엉터리 제작해 온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공사하는데 엄청 질질 끌면서 속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사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그 불과 한 2개월 사이에 제가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한 20년 동안 늙을 것을 늙어버렸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관용을 베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다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고 날마다 쉬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넘치는 생명력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며 대할 수 있어요. 화가 나도 참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고 그냥 우리의 권리도 포기하고 우리가 좀 손해봐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성경이 말하는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나이가 어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아니어도 청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넓고 너그럽고 열렸어야 되는데 이게 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도 안 돼요. 왜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연합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관용적이지 못하죠?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묵상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묵상을 해도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 기도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거나 기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아마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되어 있다 할지라도 친교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공급받고 있어야만 날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만 우리가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보다도 못나고 형편없고 수준 낮은 사람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품어주려면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넓어져서 관용을 베풀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래 마음이 넓고 따뜻하고 좀 포용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싫은 소리 못 듣고 웬만하면 참는 사람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관용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어요. 원래 탁월한 성품이 조금 넓고 관대한 사람인 것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관용적인 성품의 사람으로 성숙된 것과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잘 표가 안 나고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실상 그 속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에도 관용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관용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대해서 관용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가 절대로 관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악이에요. 고린도서 5장을 보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에 대해 고린도 교회가 관용한 것에 대해서 크게 꾸짖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에 대해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필리핀은 국민 70%가 동성애를 다 인정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무척 관용적인 사회예요.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히 관용적인 사회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건 죄예요, 죄. 무지해서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관용한 것입니다. 태국도 동성애에 대해서 무척 관대해요. 거긴 불교 나라입니다. 이처럼 죄악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대구에서 퀴어 축제로 시장과 경찰청장이 대립했는데 우리는 퀴어 축제에 대해서 절대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좋은 법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대단히 악한 법이에요. 인권을 빙자한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악법입니다. 이런 악법을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하고 배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용해서 안 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민주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이 유입되고 범람하는 것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사실상 2계명, 3계명까지가 전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요즘 무슬림들이 대거 유입되어서 모스크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너그럽게 아량을 베푸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발본색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렇다 그래서 모스크 앞에 가서 시위하고 막 그 사람들 핍박하면서 쫓아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채권법 이런 거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하고 이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국회에 보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관용해서 안 되는 것은 불신자와의 결혼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마음이 참 따뜻하고 넓고 이해심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성품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해도 놔둡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허락을 해줘요. 그건 관용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그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책임 방기예요. 그건 자녀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뜨린 일입니다. 그건 믿는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는 큰 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그건 부모로서 그런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렇게 불신자와 결혼하는 자식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수방관한 그 부모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관대하게 허용할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금지시켜야 될 일이에요. 배려심이 많고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못해서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관대한 성품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인격인 관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결혼에 대해 관대한 자세를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금하신 악한 일입니다. 성경을 찢어버리는 행동이에요. 불신자들과 결혼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하고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정말 유효한 일임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지하신 일을 버젓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이후 불상사를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단이에요. 이단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10절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단과는 인사도 말고 절대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단이 있다면 여러분은 집에 오지도 말게 하십시오. 발 붙이지도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이단이라면 그 친구와 만나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단 친구한테 가서 전도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이단이라면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품고 기도를 하면서 그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예는 써야겠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관용과 재림을 딱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비로소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고 그리고 만족을 얻고 유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게 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그래서 소심해지고 편협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옹졸하게 되고 그래서 내 이익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사소해도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화를 내게 돼요.
모든 약속이 성취될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괴로워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늘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도 내가 마음을 빼앗길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 나는 어떤 것이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그리고 내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심지어 내 목숨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 중 내가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만큼 관용을 베풀기 어려워집니다. 내가 돈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면 돈 문제에 있어서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면 내 자존심 건드리는 놈들은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새끼를 소중히 여기면 내 새끼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그래서 관용이 아닌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까? 성경은 맨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말하는데 정말 가깝긴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치로 따져보면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면 정말 주님 재림이 가까운 게 사실인 것이죠. 또 만일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 또한 재림이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내 육신은 썩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그 하늘나라에서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천년은 하늘나라에서 1초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 곧 낙원이죠. 가게 되면 거기서는 시간의 흐름에 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곧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재림해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이고 죽어서 재림을 해도 주님의 재림은 가까운 것입니다. 이래저래 주님의 재림은 항상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이처럼 늘 한시도 잊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고 비방하면서 전도하며 다니는 사람들을 못된 놈들이라고 욕하지 않고 내비둬라. 어차피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도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끼리 다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 소인배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대인배가 못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왜 못 됩니까? 바울이 우리랑 성정이 다른 사람입니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주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얻고 첫 번째로 이게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연합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너그럽게 대하게 되고 용서를 해주고 참아주고 권리를 포기하고 내 이익을 희생하고 그리고 나하고 함께하지 않아도 받아주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를 포용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도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용을 베풀 수 없게 돼요. 사도 베드로도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도 저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될 신천지를 바라보며 살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다. 심지어 다윗도 주님 재림으로 자신이 부활한 형상으로 깨게 될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 왕에 대해 관용을 베풀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용을 결코 베풀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손님이 와서 집 앞에 주차를 좀 했는데 그 곳에 차를 대던 노인이 절대로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그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도 그 건물에 그냥 한 귀퉁이 얻어서 살고 있는데 절대로 못 되게 해요. 그래서 또 법정 갖고 또 권리 분석도 따져들고 제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또 그렇게 했을 텐데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몇 번 간청을 했는데 막무가내는 안 된대. 잠깐만 되겠다고 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섰습니다. 야식 가게 앞에도 낮에 잠시 좀 주차만 하겠다고 한 딱 2시간만 하겠다 해도 절대 못 되게 해요. 그 차도 없고 차도 또 되지도 않는데 이것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본다고 하면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그 어떤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이 없어요. 철저하게 배격하고 관계를 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자기 권리는 조금도 손해보면 안 되고 자기 이익은 조금도 손해보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 삼고 싶고 뭐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 이웃으로 삼고 싶습니까? 만나면 재수없다고 생각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다 싫어합니다. 매력이 없어요. 인간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 주 안에서 거하고 있을지라도 만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지를 못한다면 관용을 베푼데 무척 제한적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식, 우리의 죽음이 멀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그런 심판의식을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베푸는 관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고 있을 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그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작고 편협하고 옹졸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음식 문제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옷 문제로 다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본질을 모를 때 편협해지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까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다윗의 예를 들면서 논박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미리서 까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아야 관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요. 성령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마음이 넓고 부드러워지고 열린 자세를 취해서 관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교회만 드나든다면 관용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용서와 사랑의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처럼 흉악한 죄인도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체험할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관대하고 너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관대해지려면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관대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살고 은혜가 없으면 죽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지만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의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관용하기 어렵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히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좁아지고 편협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려 하지 않고 그리고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쟁취하려 들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려 들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려 들고 편한 일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한테 떠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은혜가 없어서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관대해지면 정반대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한 가지 이유만 되자면 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내게 관용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이하를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라 그랬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인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악독하고 흉악하고 그리고 수준 낮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죄의 종로 타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관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값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관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값없이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